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박문식 장로님 시작 전에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 예배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 귀한 찬양과 설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는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그들도 참으로 귀한 삶을 살았는지를 배우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그나티우스를 통하여서 귀하게 헌신하고 또 주님과 연합하고 또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고 또 순교의 길을 가는 그 거룩한 삶을 저희도 이 시대에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도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하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감사를 기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귀한 말씀을 잘 준비하여 또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제가 이 서신 다 귀하지만 특별히 로마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 이그나티우스 서신의 압권 제일 백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안에 그 순교에 대한 열정, 순교에 대한 의지, 순교에 대한 목적 의식 이게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로마인에게 보낸 이 편지야말로 이그나티우스가 이 서신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모든 말들이 가감없이 가장 열정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서신이다. 그러니까 학자들도 평가하기를 가장 패셔닛한, 그래 가장 열정이 폭발한,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매우 강력한 언사를 쓰면서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그런 서신이다. 그래서 이 로마인에게 보낸 편지야말로 이그나티우스 서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편지가 아마 이 편지를 딱 읽으면 이분의 그 생각과 마음과 그 의지를 잘 이해를 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출발할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좀 제가 한번 질문을 먼저 드리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그나티우스는 순교를 뭐라고 말했는가? 순교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이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오거든요. 순교가 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순교는 증언이다. 순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끝날 때 한 세 분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를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신 내용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순교를 뭐라고 말했는지. 단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교 그러면 죽는 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순교를 뭐라고 이해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언어. 제가 좀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는 10개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순교를 뭐라고 말했는지에 대해 전 10개를 찾았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강의를 들으면서 책을 읽으시면서 순교를 뭐라고 이분이 정의를 했는지. 그래서 각각 찾은 거를 한번 있으시면 이따 끝나고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도인사 81쪽 항상 테오포로스로 시작하죠. 이게 이제 이분이 자기를 정의하는 말, 하나님을 모시는 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편지를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 교회를 가리켜서 로마 교회가 매우 중요한 교회죠. 왜 중요한 교회입니까? 당시 로마 제국이 수도가 바로 로마였어요.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다. 그러니까 여기 로마는 로마 제국의 로마가 아니라 City of Rome, 로마시의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여기에 교회가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박해를 하는 제국의 중심부에 교회가 있다? 우리로 말하면 평양 시내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상상이나 되십니까? 지하교회, 물론 평양에 그 교회들이 있죠. 그런 교회 말고 진짜 신앙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대단히 수준 있는 교회일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은 하층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당시 기독교인들은 하층민들이 주류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절대 다수는 그랬어요. 그러나 그 기독교인들 중에 상류계층도 많았고 특별히 로마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는 그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무슨 일까지 하려고 했냐면 이그나티우스를 살려주려는 구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가장 중요한 목적,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나 살려주려고 애쓰지 마라. 제발 나 좀 내버려둬라. 나 순교당하게 방해하지 마라. 이게 이분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 교회에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귀족 가문도 있었고요, 황실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공무원들 중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그나티우스 한 사람 빼내는 거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이그나티우스는 대단한 인물이지만은 로마 제국 차원에서 보면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한 사람 이렇게 구해내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명 운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그 로마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고 존경할 만하며 복되고 칭찬받을 만하고 성공하며 정결합니다. 이제 번역이 좀 깔끔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교회다.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또 믿음의 성공을 하고 있는 교회, 이렇게 읽혀질 수가 있겠죠. 교회로서 성공적이다. 이런 평가는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 그 한 복판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사랑 안에 하나가 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이런 교회야말로 성공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평가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 성공적인 교회라는 그 말의 그런 부연으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 교회는 사랑에 앞서고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아버지의 이름을 잘 간직하고 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앞서는 교회,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잘 간직하고 있는 교회. 이 세 가지가 충돌한다고 보세요. 사랑을 얘기하면 법은 좀 먼 거잖아요. 법을 지키다 보면은 사랑의 원칙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율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그 원칙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원리, 이게 원칙이죠, 법이죠, 그리스도의 법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이 무슨 뭐 형법, 뭐 민법 이런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 관습법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런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잖아요.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의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게 법이거든요.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교회에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은요, 그 모든 법의 위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의 원리,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한 교회. 저 이런 평가들은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갈 그런 구절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한 교회, 엄청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붙어 있는 수식어를 야 로마 교회 대단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오늘날 한국에 이런 교회들이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도전을 좀 받고 우리가 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고 83페이지 순교를 열망함. 1장에서 8장까지가 전부거든요. 9장이 뭐냐면은 기도 부탁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예요. 10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 편지는 몽땅 다 순교에 대한 그런 열망, 이것이 전체 다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서신도 읽어왔지만은 다른 서신에 보면 뭐 이단을 경계해라, 교회 안에 일치를 지켜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권면을 했지 않습니까? 감독의 말에 순종해라, 뭐 장로들을 순종해라, 그리고 교인들은 장로들을 존중해라, 장로들은 교회를 사랑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권면을 했지만 여기에는 그런 것 별로 없고요, 거의 없고요. 순교에 대한 열망 이걸로 그냥 다 차지하고 있는. 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분이 지금 안디옥에서부터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순교당하려고. 그 이분이 지금 끌려가는 목적지,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마. 로마 그 목적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바로 이 사람이 이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를 당할 순교지거든요.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을 위해 지금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 뒤에 한번 보시면 95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작별인사 10장. 그 95페이지에 작별인사 10장의 2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리아에서 저보다 앞서 로마까지 간 사람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저보다 앞서 로마까지 간 사람들. 누굴까요? 시리아에서 저보다 먼저 로마까지 간 사람들. 그 시리아 교인들인데 이그나티우스는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요. 호송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디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먼저 움직인 사람들이 있죠. 시리아 교인들 중에. 왜 갔을까요, 이분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구명운동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자 이그나티우스를 풀어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간 사람들도 있고, 또 이들 중에는 우리 지도자가 끌려가고 있는데 먼저 가서 어떻게 돼가나 이거를 좀 상황 정리도 좀 하고, 또 오는 길에 좀 마중도 하고 영접도 하고 뭐 준비도 하고, 그래서 이제 먼저 간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 목적지가 로마였다. 그리고 이그나티우스보다 먼저 가서 구명 운동을 벌이거나 또 이 이그나티우스 오는 준비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렇게 이제 로마로 이제 목적지로 이제 가는데 그 교회에 이제 미리 편지를 썼습니다. 서머나에서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경고성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성격은 아주 완곡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그나티우스가 로마 교인들한테 절대로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 하지 마라. 당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경고망동하지 마라. 내 뜻에 반하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마라. 이거를 간곡하게 말하면서 격정적으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은 분명하다. 순교 당하는 거다. 순교가 중요한 일이다. 꼭 필요한 일이다. 난 그걸 기다려왔고 열망해 왔다. 그러므로 내 뜻이 확고하니 절대로 이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거를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1장 1절.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말을 할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얼굴 보게 되죠, 이제. 근데 지금 왜 가는 거예요, 로마로?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죽으러 가서야 지금 얼굴을 보는 거고요. 또 지금 만나러 가는 게 지금 배낭 메고 여행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다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그 죄수로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끌려가는데 이게 에스코트를 잘 받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금 있다가 나오지만은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냐면 이제 콜로세움에서 이 짐승들에게 뜯길 건데 콜로세움에 가는 길에 이미 이 짐승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89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89페이지 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시리아에서 로마까지 가면서 이미 10마리의 표범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10마리의 표범은 누굽니까? 이 호송하고 있는 군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묶인 채 육지에서나 바다에서나 밤이나 낮이나 그 맹수들, 여기서 말하는 맹수들은 군인들이에요. 싸우고 있습니다. 그 자들은 대접을 받으면 더 악해집니다. 그들이 학대 속에서 저는 점점 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갖은 희롱을 다 당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 길이 평탄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드디어 여러분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보는 이 말은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인들은 이 말 자체가 이제 뭉클한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얼굴을 뵙기를 원했습니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이제 여러분 보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슬에 묶여 있으니 가서 제가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고요. 2절에 1장 2절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시작은 참 좋습니다. 뭐가 좋다는 거죠? 내가 원하던 바가 뭡니까? 로마 가서 순교하는 거죠. 지금 제가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 원하던 대로 지금 일은 잘 시작됐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시작은 참 좋았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최악이죠. 지금 죽으러 끌려가는 게 왜 좋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원했던 거니까 그렇게 된 게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까지 좋았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지금 뒤에 말은 좀 생략되는 시작은 참 좋았으니까 마무리까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순교를 잘 당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에요. 제가 방해받지 않고 저의 몫을 차지하는 은총을 얻을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방해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 순교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그나티우스를 사랑하는 교인들이에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 그리고 로마의 교인들, 그리고 여러 교회 교인들이 구명운동을 벌여서 못 죽게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 순교의 몫을 감당할 수 있어요. 마무리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오히려 저를 해칠까 봐 두렵습니다. 여기서 해친다? 왜 구명운동이 해치는 거라고 봅니까? 나를 살려주는 게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다. 뒤에 또 나와요. 그게 내가 죽는 거다 오히려. 순교가 오히려 내가 사는 거고 여러분이 날 살려주는 게 오히려 나를 죽이는 거다라고 지금 이분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완전히 달라요. 순교가 이분에게는 생명이고요. 순교당하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살아남게 하는 것은 결국 나를 해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아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저에겐 어렵기만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이 나를 아껴준다면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나를 아끼는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건 뭡니까? 구명운동이에요. 인간적인 정에 사로잡혀서 나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 관계에 사로잡혀서 나를 살려주는 거 이건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순교를 당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성경 구절 그대로 바울 서신의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침묵을 지켜주신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뭘 의미할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가는 길에 이렇다 저렇다 말을 섞어서 나를 살려주는 행동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침묵을 지켜준다면 좋은 일이다라는 좋은 일이란 순교를 내가 받을 수 있을 거다.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침묵을 지켜주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저의 육신만을 사랑하게 되면 저는 단지 소리에 지나지 않게 될 겁니다. 여기서 비교, 대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소리. 그러니까 내가 순교를 당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순교를 뭐라 그런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순교를 당하지 않으면 한낱 인간의 소리가 될 거다.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왜 순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가요? 자, 순교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마르티리아입니다. 마르티리아. 거기서 영어 단어 마터덤이 나왔거든요.
영어로 순교가 마르토돔인데 헬라어로는 마르티리아입니다. 근데 이 마르티리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증언이라는 뜻이 있어요. 증언. 증언이 뭐죠? 위트니스. 내가 본 거를 증언하는 거. 법정에 가서 내가 듣고 본 거를 얘기하는 게 그게 증언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증명, proof. 증명. 이게 사실인지 참인지 진리인지 그거를 증명하는 거. 그게 마르투리아고 세 번째가 순교란 뜻이 있어요. 순교. 그러니까 순교라는 말의 본 뜻은 증언과 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그게 왜 순교가 됐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내가 죽음으로써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순교가 된 거죠. 그럼 정리를 하면 순교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나? 내가 죽는 것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거야. 내 죽음이 증언이 될 거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의 증언이 될 거라는 거야. 그리고 내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진리라는 증명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순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 거죠. 그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면 그냥 돌아다니는 인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그냥 나의 말이야. 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내 말만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이러면 이제 순교가 재정의가 되는 거죠. 단지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으로써 증언하고 증명하는 게 있다. 그게 순교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근데 이거는 이그나티우스만 했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 향기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삶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 된 삶이다. 근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세상은 그거를 인간적인 이야기로 들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말씀을 증언을 해도 세상은 그것을 인간적인 이야기로 들으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부분은 말씀의 이 진리 이거를 회복하는 거. 어떻게 회복할까요? 이렇게 이런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또 나오니까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하는 말의 진위를 뭘 갖고 판단하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진위를 판단한다. 진짜다 가짜다는 말의 설득, 말의 논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구현하는 삶을 통해 판단한다. 그걸 잃어버렸어 우리가요. 이 복음에 갖고 있는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의 그런 진실성을 잃어버린 게 우리 문제다라는 겁니다. 2장 2절. 저의 피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쏟아지게 되는 것. 그것만 저를 위해서 하시고 이게 뭐죠? 순교죠. 아무것도 그 외에는 하지 마십시오. 라고 또 지금 굉장히 유한 표현을 썼죠. 굉장히 간곡한 표현을 썼죠. 이거는 매우 거친 경고예요. 아무 짓도 하지 마라. 그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표현을 써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단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재단은 뭘 의미할까요? 순교의 재단이죠. 여기서 말하는 순교의 재단은 어디일까요?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 이 짐승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여기가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형 경기장을 사람들은 엔터테인먼트, 그 무슨 향락과 오락의 공간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그나티우스는 재단이라고 여긴 거예요. 재단.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재단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로 지금 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리아의 주교 나죠? 이그나티우스죠. 해가 솟는 곳에서 부르셔서 해가 기우는 쪽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해가 솟는 곳 동쪽, 해가 기우는 곳 서쪽.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치는. 여기
서쪽이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어떤 곳이냐? 해가 기우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내가 죽으러 왔다, 여기서 살 마음이 없다. 로마는 해가 기우는 곳이다, 서쪽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해 뜨는 동쪽에서 해 지는 서쪽으로 부르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것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해 솟아오르고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기울어 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름다운 일. 자, 3장 2절. 저를 위해서 내적 외적 힘만을 청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순교를 잘 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으로만 불려질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날 위해서 기도. 여기서 말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됨은 어디서 판가름 난다? 말만 하는 것으로는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말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뜻은 순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순교가 내가 제자됨을, 나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87페이지 보면 첫 번째 줄에 그리스도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더 위대해집니다. 이건 명언이에요. 기독교의 위대함, 이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독교의 위대함이 여러분 뭐라고 보십니까? 웅장한 그 성전, 웅장한 예배당. 그래서 유럽에서 중세 때 유럽은 그런 예배당 다 지어놨죠. 그게 기독교 위대함이라고 말했죠.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런 예배당 지은 시대는 가장 타락한 시대예요. 교회가 세속화된 시대예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타락함을 느껴요. 제가 이제 그 종교개혁지 뭐 성지순례 간다고 2017년에 이제 유럽을 좀 돌아다녔는데, 제가 유럽의 성당들 예쁘고 멋있더라고요. 화려하더라고요. 들어가서 느낀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당이 아니다. 피라미드 같더라고요. 그 예배당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대한 예배당을 누가 지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나 귀족들이 짓겠죠? 그 사람들이 엄청난 돈 들여서 지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지어놓고서는 평가받길 원하겠죠? 누가 지었다? 자기 무덤 만들어 놓고 자기 장식품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은 멋있네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당 지은 사람들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도대체 예배당인지, 그러니까 그런 예배당 지어놓고 뭘 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위대함은 그런 거대한 예배당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서 중세가 타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기독교의 전성기가 중세인데 그 전성기가 바로 기독교의 타락했던 시점. 저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한국교회가 언제 타락하나? 전성기 때 타락하나? 한국교회 타락상은 교회가 힘이 너무 많고 교회가 너무 부유하고 교회가 너무 유명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교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의 위대함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 더 위대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교부들만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보네포 목사가 있어요. 보네포 목사 이 제자도 이런 책들을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도 원수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다면 그거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 맞냐? 왜 예수님은 수많은 적들에 쌓여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를 따라간다는 제자들은 세상과 화평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자, 이런 영성,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이게 뭘까요? 그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서 오는 그런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이죠. 타협하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이 무서워서 꼬리를 내리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숨기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여기에서 기독교 위대함이 나온다. 그런 얘기이겠죠. 4장 1절에 저는 모든 교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종류의 말을 계속 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을 했다는 거죠? 방해하지 말아달라. 난 순교 당하는 게 내 소원이다. 순교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 일을 막지 말라. 이런 편지를 계속 써왔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해하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여기서 청한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경고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불필요한 호의를 저에게 베풀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이 편지의 목적이에요. 불필요한 호의를 저에게 베풀지 마십시오. 여기 불필요한 호의는 구명운동이겠죠. 저를 맹수의 먹이가 되게 놔두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밀가루이니까 밀이야 밀.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될 것입니다. 야, 저는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 빵 어떻게 만듭니까? 밀가루를 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어떤 그 멘트가 있었냐면 성만찬 드리기 전에 이 빵이 온갖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밀들을 다 따서 하나로 모아져서 그 밀로 말미암아 떡을 만든 것처럼 우리 교인들도 세상에 여러 군데 퍼져 있는 사람들인데 바로 이렇게 모아져서 한 자리에 있다. 이게 성찬의 의미다. 이거를 성찬할 때 그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이게 성찬의 제일 중요한 신학적 의미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 성찬을 어떻게 또 재해석을 하고 있냐면 그 밀가루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빵 만들려면 맷돌에 넣고 갈아야 되잖아요. 밀가루 가지고 빵을 못 만들잖아요. 밀을 가지고 빵을 못 만들잖아요. 밀을 모아가지고 맷돌에 갈아야 이게 가루가 뭉쳐져가지고 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밀이고 짐승들이 이빨로 찢어 먹으면 이게 맷돌로 갈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메타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 순교를 뭐에 빗대고 있는가? 성찬에 빗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받잖아요. 아, 예수님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했지 나도 내 몸을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찢어가지고 주님의 몸이 되게 내 피를 흘려서 주님의 피가 되게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살리는 빵과 피가 되었던 것처럼 저도 내 몸을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몸과 피가 되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성찬을 받는 적이 없잖아요. 그냥 받기만 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겠죠. 저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 이 몸과 피를 주셨군요.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옛날 예수님만 아픈 거야. 맨날 예수님만 고통스럽고 나도 이렇게 몸을 바치고 나도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고 이런 상상을 저는 별로 안 해본단 말이에요. 또 그럴 상황도 아니고 지금은 너무 예수 믿는 게 편해져서. 근데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만 하더라도요. 성찬은 충성의 맹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개혁자들은 그 사상이 있었어요. 성찬에 참여한다는 거는 내가 예수님처럼 내 몸을 주님께 드린다는 충성의 서약이고 예수님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 피를 흘리겠다라는 헌신의 서약이라고 쯔빙글리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남아 있었던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근데 오늘은 없어요, 그냥. 이게 어느 빵집에 카스테라냐 막.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카스테라 안 써요. 연상작용을 일으키니까. 이거 무슨 포도주스인데 제가 일부러 포도주스 안 써요. 진짜 포도주로 한다고요. 아, 도수가 세다. 자꾸 연상작용을 일으키니까 아는 맛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해가 돼요. 방해가. 그래서 달지 않고 그냥 밋밋한 빵, 맛이 없는 빵, 그리고 포도주도 포도주 그냥 주스 어느 회사 무슨 주스 이게 아닌 그냥 그거를 하는데 저는 이 성찬을 그런 의미로 순교로 재해석하고 있구나. 이거를 제가 이분한테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순교를 당해서 주님의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깨끗한 빵이 되는 과정으로 이해를 했고 예수님의 이 빵이 결국은 어떤 빵입니까? 세상을 살리는 빵이잖아요.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 내가 죽음으로써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게 될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절에 4장 2절에 오히려 맹수들을 유인해서 그들이 저의 무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난 여기서 죽을 겁니다. 맹수들이 내 무덤이 되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표현도 제가 죽었을 때 누구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맹수들이 제 몸 어느 한 부분도 남기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먹다가 남기면 장애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김없이 먹어달라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그래야요 세상이 저의 몸을 볼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저는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그리스도께 간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장 3절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제가 고통을 당한다면 여기서 이분은 고통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그리스도의 자유가 제가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분은 순교를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자유라고 해석을 했고 해방이라고 해석을 했고 내가 지금 사술에 묶여서 죽임을 당했지만 결국 내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활에 동참을 하게 돼서 다시 일어나게 될 거다. 이것만큼 진정한 해방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요. 5장 1절. 아까 이거 얘기했죠. 로마로 가는 길이 고통스러웠다. 10마리의 표범들, 군인들이 나를 학대하면서 그러니까 이 학대를 당하는 걸 통해서 내가 점점점 제자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늘 제자가 되어가는 사람. 언제 제자됨이 완성되느냐? 주님과 연합했을 때 제자됨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연합하는 순간이 언제냐? 순교죠. 그러니까 내가 순교를 당할 때 내가 비로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목적은 순교의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고 고통 당한 만큼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거죠. 5장 2절에도 준비되어 있는 맹수들이 저에게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맹수들을 빨리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맹수들이 저를 재빨리 삼켜버리도록 제가 유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맹수들은요 딱 던져졌는데 안 먹고 간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물고 전체로 안 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맹수들을 유인하겠다. 나를 물어서 뜯어가지고 완전히 다 잡아먹히도록 내가 유인할 테니까 그렇게 좀 기도를 해달라. 자, 이 말 뒤집어 한번 보시죠. 뒤집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 내면의 동기는 뭐겠습니까? 겁나는 거예요. 겁나는 거라고요. 지금 이 맹수가 지금 자기도 무서워요. 아플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물렸을 때 내가 마음이 약해지면 어떡할까?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나를 물어서 한 번에 죽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한 번에 나를 잡아 먹어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남겨져서 내가 약해지지 않게, 내가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나를 한 방에 이 짐승이 나를 좀 죽였으면 좋겠다. 나를 물어서 뜯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거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구명운동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완전히 지금 딱 모든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다시 고민하지 않겠었습니까? 매우 구체적으로 5장 3절에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교인들도 매우 고통스럽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듣는 교인들도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미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내가 나에게 뭐가 유익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순교가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가 되는 이 길이
방해받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저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요, 불이나 십자가나 맹수들의 물이나 뼈를 비틀고 사지를 찢는 것이나 온몸을 짓이기는 것이나 잔인한 형벌, 이것들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모든 종류의 고문, 모든 종류의 고통을 지금 언급한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불이요, 십자가요, 맹수들의 물이요, 뼈를 비틀고 사지를 찢는 것이요, 온몸을 찢기는 것이요, 악한 죄 잔인한 형벌이요, 내게로 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번역을 매우 유하게 했지만 그것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들 다 내게로 와라. 난 준비되어 있다. 내가 그 길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거다. 내게로 빨리 와라. 이렇게. 이런 표현을 보면은 종교개혁자들도 종종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들이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교회가 공포스러워하던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 세상에 내게 오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나아가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그나티우스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고통들을 기꺼이 맞아들이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 그러면 내 목표가 뭐냐? 이 세상의 왕국들 저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땅끝까지 다스리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세상의 영광, 부귀영화, 아무런 미련이 없다. 제 얘기입니다. 6장 1절은 고대교의 영성과 오늘날의 기독교인의 영성을 대비하는 전 구절이라고 봐요. 오늘 우리가 찾고 있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이 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 찾고 있는 것, 원하고 있는 것, 바라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성이다. 기도가 우리 영성이니까. 우리가 뭘 구하고 있지? 그게 우리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뭔지를 보면 우리 영성이 드러난다. 우리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근데 이분은 예수님밖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한 분만을 찾고 바라고 원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의 영성에 충만하신 분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십자가 영성입니다. 91페이지 6장 2절. 형제들이여 저를 용서하십시오. 계속 이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호의를 제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거절합니다. 그러니 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을 방해하지 마시고 제가 죽음의 상태에 있기를 원하지도 마십시오. 이 구절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명을 얻는 걸 방해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순교예요. 죽음이에요. 그걸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교를 통해 죽음을 통해 참 생명을 얻는 행위를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 즉 순교를 거부하거나 피하거나 살아남는 행위, 이거를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세상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순교를 이분은 뭐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과정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 나를 세상에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나를 물질로도 뭐로도 유혹하지 마십시오. 순교에 이르러서야 저는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인간, 왜 갑자기 인간 얘기가 나오죠? 제자 얘기 나오다가 왜 갑자기 인간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인간다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구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인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걸 생명이라고 해석한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고난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7장 1절 보시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 누구죠? 로마 황제, 총독 이런 사람들이죠. 저를 붙잡아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신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의 확신이 뭐죠? 순교에 대한 열망이죠. 이걸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려고 해요. 뭘로요? 두 가지 방법.
회유와 협박, 그러니까 공포 효과 혹은 회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는 그 순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을 잘 서라 이겁니다. 나를 살려주는 거는 세상 통치자 편에 서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나서 구명운동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가 완전히 배수의 진을 치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는 행위는 세상 통치자의 술수에 넘어가는 행위다.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가지고 신앙을 파괴시키는 것이 세상 통치자들의 목적인데 여러분이 나를 살려주는 행위는 결국 그런 뜻에 부합하는 잘못된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2절, 7장 2절에 제가 가서 여러분에게 청하더라도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가서 지금 이제 로마에 갈 거잖아요. 지금 아직 로마에 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기 전에 편지 쓰고 있잖아요. 내가 막상 가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순교가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가서 딴 얘기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말 듣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이 편지에서 지금 쓰고 있는 말만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썼는데 막상 로마에 도착해 보니까 콜로세움을 막상 보니까 그 짐승들을 막상 보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말을 뒤집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가서 딴 얘기 하더라도 그 말 듣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글에서 쓰는 게 내 진짜 마음이니까 이 말만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저의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거 사도 바울이 늘 하던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바울은 이걸 어떻게 받았습니까?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바울은 그걸 받았잖아요. 지금 이그나티우스 그 표현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세상 것에 대한 욕망의 불 막 내 안에서 타오르지 않습니다. 반면 93페이지 내 안에 살아있으면서 말하는 물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게 무슨 뜻이냐고 저한테 카톡으로 묻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제 안에 살아있으면서 말을 하는 물이 있습니다. 지금 뭐와 뭐가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불과 물이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은 뭘 상징합니까? 욕망과 정욕을 상징하는 거죠. 물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으면서 말하는 물, 성령이죠. 성령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신 영생의 물, 그 물이 내 안에 있으면서 말한다 이거예요.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버지께로 오라고 인도하는 이 성령, 생명의 말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을 들어보면 이그나티우스로 하여금 순교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물, 예수님의 물, 성령께서 그 안에 있어서 그에게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주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용기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 순교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 안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3절에 썩어 없어질 양식이나 인생의 쾌락이 저를 기쁘게 할 수가 없죠. 왜요? 지금 내 안에 물이 차고 넘치는데, 그 물로 충만한데, 이 성령의 물로 충만한데. 그래서 내가 바라는 빵은 하나님의 빵,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의 피, 곧 예수님의 피, 영원한 음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그 성찬을 또 가지고 비유를 하면서 내가 추구할 최고의 그 양식은 예수님의 몸과 피이다.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순교의 과정을 통해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가 받게 될 거다. 나는 그것만을 원한다.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몸으로 연합하기를 원한다. 이 순교를 뭐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몸과 피에 연합하는 행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만을 내가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3절에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통을 겪게 된다면 8장 3절
여기서 순교를 당하게 된다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호의를 가져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순환에서 제외된다면 살아남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신 까닭입니다. 즉 구명 운동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여러분이 미워한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잘 죽는다면, 순교를 잘 당한다면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신 걸로 내가 알겠다. 이제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로마 교인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부탁 9장 1절. 저 여기서 지금 목자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교인들은 뭐가 돼요? 나는 순교를 당하는데 남아있는 교인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대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시리아 교회. 멋있는 표현이죠. 내가 목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목자다. 나 한 사람 없어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얘기. 제가 좀 죄송하니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비유를 들자면 제가 이제 애틀란타에서 2년 공부했거든요. 에모리 대학에서 석사과정 제가 공부했어요. 공부하면서 한인 교회를 제가 섬겼거든요. 처음에는 중고등부 맡아달라고 그래서 영어 사역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부까지 맡게 됐죠. 그러다가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성경 공부 좀 해달래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했더니 이제 주일 예배 설교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아주 조금씩 교회에 막 바짝바짝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뭐 교인들이 이제 저를 목사로,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그 담임 목사님 아직 은퇴할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아 있는데 나는 안 된다. 난 공부하러 가야 된다. 마침 제가 이제 박사과정 어드미션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게 됐어요. 버클리로. 그랬더니 그 교회 이제 리더격 되는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무책임한 목사가 어디 있느냐 보고, 그게 교인들을 버리고 떠나는 목사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도 중요한데 여기에서 공부 계속 할 수 있지 않냐? 왜 관두고 저기로 꼭 가려 그러냐? 그걸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박사과정 거기서 됐으니까 내가 가야 된다. 그랬더니 막 제가 했던 말이 그 얘기예요. 저는 목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했던 말이 어떻게 목자가 양을 버리고 도망가냐 그 얘기인데, 제가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저는 목동이에요. 목자는 하나님이 목자시지 저는 목자 아닙니다. 그리고선 제가 갔거든요. 그건 예의가 아니죠, 그죠? 제가 그 담임 목회하러 교회 간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 계신데 제가 목회하는 것도 말이 안 맞고, 공부하러 간 사람이 공부 안 하고 목회하러 주저앉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한국에선 저 공부 잘하라고 그 교회가 기도도 해주시고 뭐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공부하러 온 사람이 목회한다고 그렇게 뭐 영주권도 주겠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영주권 주겠다, 뭐 사례비 얼마 주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저 영주권 필요 없고요. 사례비도 저는 필요 없어요. 얘기하고 보니까 제 자랑질한 것 같네요. 그게 본질이 아니고, 제가 그때 순간 흔들렸다니까요. 어떻게 그 목사가 양 버리고 도망가냐 그 말에 제가 순간 흔들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넌 목자 아니다. 하나님이 목자다.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위기를 모면했거든요. 근데 이그나티우스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하고는 본질이 완전 다르죠. 걱정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저는 도망가려고, 도망은 아니죠. 때가 다 돼서 제가 옮기려고 했던 거니까.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걱정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도 하나님은 이 교회 지키실 거다. 그 마음, 이 목자의 마음을 제가 강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홀로 이 교회를 돌보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말한 여러분들이 누구죠? 로마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 나 가고 죽으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돌봐달라. 이제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훌륭한 목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요즘 저도 목회자지만 너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그냥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만 그냥 뭐 자기가 죽더라도 교회가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교회를 좀 사랑해야지. 이 이그나티우스를 보면 그 마음이 너무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10장 2절에도 이제 작별 인사입니다. 그래서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마치네요. 자,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25분이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질문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순교를 뭐라고 말했나? 이 이그나티우스가 제가 말하고 나서 좀 죄송한데 혹시 제가 자랑했다고 여겨지시는 분이 있다면 다 기억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자랑하려고 한 말이 아니고요. 자,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를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한 10가지 찾았다 그랬죠. 네. 역시 이분길 목사님. 저는 목사님 뭐 어떤 거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뭐 목사님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이견 장로는 왜 일어나셨습니까? 뭐 말씀하려고 일어나셨습니까? 예. 뭐 얘기해 보세요. 순교는 제가 조사한 하나님 말씀이다. 예.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다. 빵. 예. 또 그리스도의 자유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 네. 순교는 생명을 얻는 길이다. 공부 잘하셨어요 우리 이기현 장로님은. 그 정도 하고. 또 있는데 거기까지만. 예. 좋습니다. 목사님 다 나왔나요? 이기현 장로님 지금 중요한 대답 많이 하셨는데 혹시 뭐 또 있으신가요? 예, 저는 있어요. 좀 많이 겹칩니다. 네. 네. 맞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기쁨. 순교는 기쁨이에요. 이거 진짜 엄청난 눈이에요. 순교를 기쁨이라고 볼 수 있나요? 순교를 생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진짜 다른 눈을 가진 분들 같아요. 신앙인이라는. 혹시 또 우리 조현상 지사님도 막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우선 저는 예. 그 1장 2절에 예. 제가 당해받지 않고 저의 몫을 차지하는 은총을 얻을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네. 이분은 순교를 은총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은총입니다. 순교 하나님 나를 왜 죽게 내버려 두시냐?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이게 뭐냐? 왜 실패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고 몫이고 은총이다. 진짜 대단한 믿음의 모습이죠. 혹시 난 마음에서 지금 답답해서 하나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중에 혹시 안 계실까요? 예, 백남희 권사님. 예. 예. 근데 그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세상과 또 하나님 나라와 이런 쪽에서 비밀을 정말 알고 계신 분. 그래서 그 순교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과 정말 주님에 대한 그 거룩함이 늘 마음속에 있었던 분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결론은 순교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제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죠. 살지 못하고 답이 없을 때가 많은데 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맞아요. 예, 순교는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잖아요. 좋은 발견이죠.
제가 찾은 거랑 되게 많이 겹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안 하신 것만 좀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다음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길이고, 여기 되게 많이 나온 게 하나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대답도 하나 나오길 기대했는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아껴주셔야만 제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껴주신다는 건 순교의 길 방해하지 않는 거죠. 2장 1절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 다시 얻기 어려울 겁니다. 4장 1절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놔두시면, 맹수들의 먹이가 되게 저를 놔두시면 제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 3절에도 그렇게 함으로써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8장 3절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오죠. 9장 2절에도 만일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비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이 만난다, 그 연합한다라는 뜻이죠.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한 몸이 되는 거, 만나는 거, 순교의 과정이라고 이해를 했고, 그래서 만남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리고 유익한 일, 그리스도인의 위대함, 능력, 순교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위대했던 건 순교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능력 있는 기독교가 됐던 건 순교의 영성으로 헌신했던 것이고,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그게 감동을 줬던 거고 세상에. 오늘날 기독교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건 십자가와 순교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순교는 엄청난 능력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자도, 순교는 한마디로 제자도. 왜 순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이게 순교의 과정을 요약하는 한마디, 그래서 제자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 제가 이걸 왜 연결을 시켰냐면, 지금 우리더러 죽으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순교가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순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증언과 증명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순교는 뭘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증언이 되는 삶, 내가 하나님 말씀에 증명이 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고, 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차원의 많은 순교가 있어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순교일 수 있고, 내가 막 화가 나지만 품어주고 포용하는 것도 순교일 수 있는 거고, 그죠? 내가 용서가 안 되지만 용서해 주는 것도 순교일 수 있는 거고, 이해가 안 되지만 품어주고 이해하는 것도 순교일 수 있는 거죠.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도 순교일 수 있는 거고, 엄청난 다양한 우리 선택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야, 지금 순교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순교를 해, 이렇게 그냥 남의 얘기로 치부하지 말고 이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